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친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마음 찢어지는 사건이었어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낭떠러지로 아주 신나고 열심히 막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자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들을 돌이켜 살려야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에서 비롯되어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내 한 부분을 떼어 죽음의 길로, 쓰레기통으로, 지옥으로 내보내신 날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찢어진 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든 저와 여러분은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 아픈 선택을 하면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그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 찢어지면서 예수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 대신 지옥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에 승리케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계속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미쳐버리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영원히 죽을 길로 달려간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계신데 우리가 계속 지옥의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다들 이 구원에 대한 경각심은 갖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구원 때문이기도 하고요. 지옥 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의 이 값없는 사랑, 즉 은혜에 대해 경험이 있어야 하는데 은혜를 경험하려고 무단 노력하시는 분들도 봅니다. 1년, 2년, 5년, 10년을 이 은혜를 입고자 애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은혜의 깊이를 알고 싶어서 성경도 많이 읽어보고 기도도 많이 해보고 교회에 여러 봉사도 해보고 또 여러 사역도 맡아보지만 참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번아웃을 맞이하기도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교회를 오래 다녔고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배와 사역에는 익숙해지는데 우리 안에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니라 경력이 쌓이기 시작하죠. 아는 거는 많은데 그 진리대로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지식의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영적 비만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어요. 이 결과 진짜 내 삶을 붙들어야 할 은혜는 사라지고 여러 지식에 비친 판단은 늘어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알기에 나오는 감사는 줄어들고 신앙은 점점 관계가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나? 오늘 죽는다 해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천국에 갈 자신이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가? 이 은혜를 아나?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자신에게 묻지만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무조건 믿으라고 믿는 대로 된다 하시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죠? 하는 이 질문에 아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합니다. 그런데 천국 갈 자신 있다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의 삶을 보면요, 전혀 천국 백성과 다른 삶을 살고 계셔서 천국이 완전 다른 세상 얘기처럼 낯설게 느껴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을 보는 청년들은 목사님, 저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눈 감고 아웅하다가 정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정말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구원받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5년 전, 1년 전, 10년 전이 아니라 여러분 요즘 어때요? 요즘 여러분은 어디로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목적지가 정말 천국 맞습니까? 혹 지옥은 아닙니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면 다 된다는 생각으로 나는 무조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고백만 하고 전혀 천국 백성과 다른 인생을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그 길은요. 참 좁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이 중 누가 진짜 구원받아 천국 백성일까요? 몇 명이나 이 좁은 길을 지금 걷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도요. 만약에 진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신앙이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집사이고 권사이고 사역자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은혜의 경험이 없다면 아직 믿음이 시작된 게 아니라 종교 생활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암울해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은혜를 떠나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막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잖아요. 죄가 인간 속으로 들어오자 생긴 본능은 하나님에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실패하면 숨어버리고요. 마음이 지치면은요 멀어지고요. 죄책감이 들면요 하나님과 거리를 둡니다. 은혜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요. 가장 은혜를 떠나기 쉬운 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은혜를 떠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죠. 인간은요 수치심 자체가 작동하면 자동적으로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감정마비를 일으킨대요. 신앙도 마찬가지.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기도가 사라지고요. 예배가 싸움처럼 느껴지고요. 말씀은 부담이 되고요. 교회는 피하고 싶은 공간이 되잖아요. 내가 변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요. 무거워진 건요. 죄 때문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 됩니까? 바리새인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앙이 가장 좋아 보였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지만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되죠. 이들은요. 성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성결한 법들을 철저히 지켰고 도덕적으로 흠 하나 없어 보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셨잖아요. 왜요? 이들이 죄를 안 짓은 게 아니라 이들의 문제는요. 은혜가 필요 없다고 느낀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반면 세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간절함도 없었고요. 자신들은 아주 잘하고 있다고 여겼어요. 바로 나는 괜찮아.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깨끗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했죠. 반면 세리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무거움을 알았어. 하나님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성격, 내 경험, 내 가치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영원히 죽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먹은들, 무엇을 입은들, 내가 어떻게 산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으로 덮지 않으면은 저는 죽습니다. 저를 살리실 분은 당신 한 분뿐입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뭐라 하십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간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니라 하시잖아요. 진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바로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요, 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반드시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판단하게 되고요, 은혜가 사라지면요 우리는요 반드시 스스로 의롭다 여기게 됩니다. 난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여겨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종교를 소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저하지 않을 것은 바로 이 은혜는 죄인을 부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정 환경 때문에, 또 일그러진 사회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난 사랑이란 행위 때문에, 여러 마음과 삶에 상처 입은 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은혜로 너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싶다 하십니다. 여러 사업의 실패, 인생의 실패, 관계의 실패, 가정의 실패를 겪기에 다음 인생의 챕터로 넘어가기가 두렵고 또 실패할까봐 우측되어 있는 저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너희를 회복하시겠다 하십니다. 항상 나약함 때문에 또 넘어지는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은혜로 다시 온전하게 창조하겠다 하시고, 마음이 식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이때요 자신의 긍휼을 발휘하시고요,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세요. 이 은혜 안에 비춰진 긍휼은요, 무너져 있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왜 그랬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러니 괜찮다, 다시 나와 시작하자 하는 우리의 과거를 다루는 은혜예요. 또 이 은혜에 나타나는 자비는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죄를 그냥 덮으시는 그 사랑의 극치를 나타내시는, 바로 내 현재와 미래를 다루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덮는다, 이로 너를 다시 깨끗게 한다 하시는 거죠. 이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요, 너의 과거는 내가 덮는다, 너의 현재는 내가 돕는다,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내가 조금 나아졌을 때 주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시작되는 게 아니죠. 이 은혜는요 내가 죽어 있을 때 시작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은혜는요 출발점이지 보너스가 아니에요. 은혜는요 옵션이 아니라요 모든 신앙의 토대예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알아야 돼요. 로마서 3장 20절에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는 단순히 나쁜 행동의 문제가 아니죠. 죄는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단 순간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는 바로 그 태도예요. 그래서요 진짜 은혜는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 깨닫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겸손해지고요, 쉽게 정죄하지 않고요, 쉽게 감사합니다. 우리는요 자주 이 은혜를 공짜 선물로 취급하는데, 성경에서 은혜는 new identity, 새로운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러니 은혜를 받은 자는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열심으로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셔야만 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죠. 은혜는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요 저절로 찾아오는 특권이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이러니까요 무슨 진짜
아무 값이 없이 공짜로 아주 싸게 얻어진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싸게가 아니죠. 예수님의 생명 전체를 지불한 은혜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깊이 드러난 자리이자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거든요. 그렇기에 은혜는요, 감동적인 게 아니라 피 묻은 사건이에요. 우리를 자신의 모든 걸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살리고자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를 가장 천하게 취급받게 하시고 가장 더럽게 여김받게 하시고 사단의 모든 멸시와 손가락질 다 받게 하시고 가장 잔인하게 죽여서 생명을 얻게 하신 피 묻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이 행위가 없었다면 우리가 가장 천하게 취급받았을 거예요. 내가 가장 더럽게 여김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사단의 모든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것이고 우리는 정말 가장 잔인하게 영원히 죽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굉장히 고상하게 하나님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단 한 번도 고상하게 사랑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고상하게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 삶이 가장 먼저 정리정돈돼야 하고 노후도 다 잘 준비되어져야 하고 건강도 죽기 전까지 아주 잘 유지되어야 하고 자녀들도 좋은 인생 살아야 하고 간간히 정리된, 아주 잘 정리된 종교생활도 해줘야 하고 내 도덕적 행위들은 사람들에게 잘 프리젠트 되어야 하고 점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 자기 체면 차리면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자기 성격, 자기 감정 먼저 내세우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도요, 자기 인생 먼저 챙기면서 우리를 사랑한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어요. 학연아, 내 사랑하는 딸이 영원히 죽을까봐 내가 잠깐 한눈 팔다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단한테 손가락질 받을까봐 잘 먹지도 않고 잘 주무시지도 않고 잘 입지도 않고 기꺼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런 피 묻은 사랑을 받은 자들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액세서리 같은 고상한 사랑을 할까요? 예수님, 내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 돌아볼게요. 예수님, 내 미래, 내 가정, 내 노후, 내 자녀, 내 감정, 내 성격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다시 이 십자가 앞에 서야 돼. 우리는 다시 복음에서 시작해야 돼. 우리에게 다른 방도가 없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선택 없습니다. 무조건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돼. 왜냐?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혹 죽을까봐, 사단에게 손가락질 받을까봐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시렵니까?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한 인간의 말에 순종하려고 해봐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젠가는 은혜로 돌아가야 하니까 어차피 할 거 지금 하자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히브리서 저자는요, 은혜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명령하거든요. 이 말은요, 은혜 앞으로 가기 쉬우니까 가라가 아니라요, 은혜 앞으로 가기가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돌아가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은혜 반대편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요, 이 내 본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잖아요. 우리는 자동적으로요. 은혜 반대편으로 본능 따라 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이 은혜 앞에 기다려라가 아니라 나아가라, come 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언젠가는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겠지. 지금은 더 바쁜 내 생활부터 하자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테니까 언젠가는 다시 붙들어 주시겠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계실 거예요. 망한 자리, 지옥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그 고독한 자리, 패배한 자리에 계속 계실 겁니다. 슬렁슬렁이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가 아니라 아주 담대하게 나아가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담대하게라는 건요. 당당하게가 아니에요. 죄에 대한 죄책감을 뚫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여러 감정들을 뚫고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내가 정해놓은 어떤 벽을 부수며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아주 강하게 눈에 뵈는 거 하나 없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전진하라는 거예요. 은혜만 보고 앞뒤 다 안 재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앞에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정말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 요즘 제가 마음이 많이 차갑습니다. 말씀 읽기가 싫습니다. 죄에 자꾸 넘어집니다. 자꾸 내 고집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잠시요. 방언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 기도도 잠깐 내려놓고 내 삶의 걱정거리들도 다 내려놓고 순수하게 이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당신의 은혜 없이 한숨도 쉬기가 버겁다고. 사단이 계속해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정죄하는 그곳에 은혜 없이 단 한순간도 서 있을 자신이 없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이 지금 당장 나에게 오지 않으면 내가 음식이 안 넘어가고 살기 싫고 죽고 싶고 지옥 그 자체라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솔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물질의 문제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이 은혜를 구할 땐 여러분 무릎 꿇어야죠. 건강보다 물질보다 편안한 삶보다 성공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은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해하는 이 은혜를 구할 때는 납작 엎드려져야죠. 여러분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안 됩니까? 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니하시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영원히 사냐 안 사냐 하는 문제잖아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무릎만 꿇으신 게 아니라 처절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언제까지 그 고상한 신앙만 고집하시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요. 한 성도분과 대화를 하다가 그 성도한테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당신 죽습니다. 막 이런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하는 설교하는 도중에 제 안에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어떤 회개였냐? 제가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랬기에 우선은 비자라도 해결받고 나서 우선은 먹고 사는 것만이라도 해결받고 나서 우선은 건강이 좋아지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을 봐주느라 여러분한테 집사님 지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당신 지금 죽습니다. 지금 당장 돌이키지 않으면 당신 망합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소리치지 않았던 제 자신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이 어땠기에 이런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러분이 영원히 죽던 말던 내 마음에 별로 상관 안 하고 아주 비겁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더라고요. 영원히 죽으면 어때? 지금 비자가 문제지. 영원히 죽으면 어때? 지금 암에 걸렸는데. 영원히 죽으면 어때? 지금 여기서 웰비잉 해야지. 그 성도에게 집사님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으십니다.
얘기하는데 제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저에게 소리치시더라고요. 저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어도 너는 괜찮니? 저렇게 살다가 영원히 죽는데 나는 지금 미쳐버리겠는데 나는 지금 돌아버리겠는데 너는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요 건강이 더 악화되더라도 진짜 내가 죽더라도요 내가 은혜를 맛보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무것도 없고요 다 사라져도요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세 번째로요, 은혜 앞으로 나아가려면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죠? 말씀에서, 기도에서, 예배에서 은혜가 흘러나와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놓치면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내 감정이 흔들려. 내 환경이 지배받고요 사람들한테 무너져요. 불안에 휩싸이고요 시기 분노에 사로잡혀 버려요. 문제는 우리가 약한 게 아니라 바로 은혜의 통로되는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나는 오늘 말씀을 놓쳐도 괜찮아. 나는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오늘 예배 자리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 하는 이 괜찮아가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부터 저희 교회에 수요 예배가 생깁니다. 나는 이때 일을 하니까 안 돼. 가 아니라 일 시간을 바꾸십시오. 나는 이때 가정에서 뭘 해야 하니까 안 돼. 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더 이 수요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나는 수요 예배까지 참여할 믿음이 없어. 가 아니라 이제는 진짜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멈추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임을 인식하고 예배를 통해 내가 진짜 은혜 받고 구원받겠다 결심하십시오. 저는요 제 생에 예배를 사수하느라고요 참 많은 걸 뒤로 했거든요. 몸이 당장 죽을 것 같아. 병원에서도 다 포기하고 죽을 것 같은데 기어가지고 예배에 갔더니 저를 치유하시더라고요. 정말 많은 것을 뒤로 하고 예배를 사수했더니 그 예배에 부으시는 은혜가요 너무 풍성함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세요. 예배할 때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세요. 예배할 때요 여러분에게 참 기쁨이 주어져요. 예배할 때 진짜 살맛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배를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래야 이 은혜를 경험해요. 네 번째로, 은혜를 경험하려면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 진짜 은혜는요 혼자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고,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고, 바울에게 디모데와 브리스갈이 있었고, 예수님도 공동체 안에서 사역하셨잖아요. 하나님이여 교회를 만드신 이유이기도 하죠. 내가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면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구해야 돼. 같이 분투해야 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각자 따로 떨어져서 성령을 구하라 하지 않으셨죠? 함께 모여 성령을 구하라 하셨잖아요. 이때 사람들이요 내 성격은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가요? 이때 성령님이 무슨 공간에 국한되신 분이 아닌데 하면서 내 집에서 나 혼자 기도해도 임하실 거야 라면서 자기 생각을 내세우던가요? 여러분, 실제로 모두 함께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모두가 다 은혜를 경험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요 2026년 우리 열린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 가운데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될 것을 명령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너무 마음이 벅차더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 한 해 동안 풍성히 부어주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는 더 이상 종교 생활이 아니라 구원받은 천국 백성 삼으시겠구나. 기대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는
저희 교회 모두 같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는데 전력을 다할 겁니다. 한 교회로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시 돌아갈 곳은 새 계획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다짐들의 자리도 아닌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2026년에 할 첫 번째 선택은 새로운 책도 아니에요. 새로운 결심들도 아닙니다. 새로운 플래너도 아니에요. 바로 나는 은혜의 자리에 다시 앉겠다. 나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로 무릎 꿇고 그 안으로 달려가겠다. 저희 2026년 열린교회에게 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희 모두가 행할 2026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살고 은혜로 끝나는 신앙을 삽시다. 그리고 모든 때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그래서 종교 생활은 이제 마침표를 찍고 이제 진짜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